흩어져서 또 각 처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어서 등장하는 바울의 편지글로 6번째에 해당하는 문헌입니다.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는 대체로 편지를 받는 이들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붙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편지 역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 가운데서도 첫 번째에 해당하는 편지입니다. 전서와 후서,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라는 제목으로 성경에는 두 편의 편지만 남아 있지만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최소한 5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그 소식에 대한 편지를 쓰고 다시 보내어서 답장을 받아들고 다시 바울이 거듭해서 답장을 편지 쓰기를 이 서신의 교환이 최소한 5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서신의 교환이 꽤나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서신의 교환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도시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두 사람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 텐트를 만드는 같은 일을 하던 세 사람이 낯선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비방과 반대 가운데서도 고린도에 맺힌 복음의 열매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지에 뿌리를 내린 모든 교회가 사랑스러웠지만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그에게 있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 그 열망과 또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는 그의 헌신이 모두 응답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소개하는 두 이름 곧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는 각기 이방인과 유대인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력자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혐오와 오해의 높은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의 교회로 열매를 맺었던 것, 그것이 오늘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차이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바울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으니 바울로서는 거듭 서신을 교환하면서 그의 애정을 담아 마음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편지에는 바울의 넘치는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흘러넘치는 마음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 첫 인사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은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인사말을 쓸 때 그 인상은 조금 더 무겁고 진중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축복이나 기원의 말이 아니라
마치 예언자의 선포 혹은 선언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갈등과 아픔을 삼키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중재하고 교회의 회복과 성도들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편지를 몇 주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 교회라는 말은 무척 익숙하면서 또한 친숙한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매우 편안함을 느끼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또한 일상의 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외감을 선사해 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라는 말을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여서 때로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라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일컫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모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미처 만나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를 일컬어서 또한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익숙한 의미로서의 교회를 꼽는다면 아마도 작전중앙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고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서 매주 예배 드리는 곳, 나와 함께 매주 모여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애정을 함께 나누며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혹은 내게 안정감을 주면서 내게 더할 나위 없는 환대를 베풀어주는 사람들 혹은 공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의 실제적인 의미는 아마도 작전중앙교회를 대신하는 말로서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교우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저는 이렇게 인사를 전할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작전중앙교회의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조금 독특한 말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바울은 그저 고린도 교회에게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밝힙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런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서신에서도 하나같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신약 성경 안에서도 매우 드물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인사말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에서만 유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째서 왜 이 독특한 표현을 인사말, 그것도 첫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말에서는 우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이 그리스어에서는 이 의미가 조금 더 잘게 쪼개져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뜻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 하나님에 대한 교회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줍니다. 그 외에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중에 특히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심으신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심으신 교회를 향하여 몇 가지 설명을 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짧게 끊어 번역한 공동 번역을 참고하여서 1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 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받아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말로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바울의 말은 세 가지이지만 사실상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사람들.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고린도 교회에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어 읽고 있는,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서 이 글을 써 보내고 있는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에 심겨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편지를 받아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거룩하다 여기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여기 낯선 고린도 땅에 심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나가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앞서서 전해드린 말씀과 같이 바울은 평안한 가운데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돌보고 문제 해결을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은 평범한 안부와 축복의 인사가 아니라 사도의 엄중한 권면, 예언자의 선포와 같이 다가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환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들 가운데서 골마 터져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자처하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곧 교우들이 그들의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조각조각 내는데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사를 또한 풍성하게 받은 교회로 유명해졌습니다. 바울은 12장에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은사들을 가리켜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또한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도 함께 하였습니다. 항구가 있고 큰 상업 도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 활기가 넘쳐났고 항상 사람들과 물자가 풍족하게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교우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또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세상이 박수치며 칭송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칭송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꼽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보기에도 또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칭찬받고 칭송할 만한 것이 매우 많이 있는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교회. 그러나 바울은 의례적으로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칭찬과 헌정을 전혀 여기서 바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넘치도록 부으신 영육간의 부유함에 대하여서도 바울은 전혀 감사의 찬송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만을 여기 인사말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이것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제각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은사를 따라 자신의 주장과 제 뜻에 맞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조각조각 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교우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의 신앙이 싹트고 자라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교우를 찾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냅니다. 때때로 교회의 방향을 두고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은 대체로 선의와 선의의 부딪힘, 애정과 애정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의 선의와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몸 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과 거룩한 백성 삼으심과 교회로 이 땅에 심으심 가운데서 교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하여 연합된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각기 자신의 주장과 생각과 기호와 형편에 따라 무리짓고 교회를 조각내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 다시금 이렇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교회의 기틀을 닦아 놓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열매, 내가 심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헌신과 공적과 그 명예를 지우면서까지 교회가 가장 먼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런 교회는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나 오늘날 인천의 작전동에 세워진 교회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셔서 씨를 뿌려 뿌리를 내려 세우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가 먼저 잠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또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됨의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것의 은혜와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됨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교회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작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